그래서 치악산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는 무신의 1608년입니다. 문, 선묘, 휘음하고 선묘, 이건 선조입니다. 선조께서 휘음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문 듣고는 절악, 이 표현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낙은 서울의 뜻입니다. 서울에 가서 배곡한데 엎드려 절하고 곡을 하였는데 인득병 심고라. 이로 인해서 병을 얻어 매우 고생하셨다. 금상이 지금의 주상께서 광해군이죠. 지금의 주상께서 광해군이 용영 비호 서수나 저 비호 서수 저 오랑캐들을 마주한 서쪽 변방을 방비하게 시키려고 하고 싶었지만 불획 응명하여 뭐뭐 할 수 없었다. 그 명령에 응할 수 없어서 병이 너무 심하게 든 거죠. 그래서 명에 따를 수 없어서 입가야산 하야 저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조치하니 병을 다스렸으니 상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누사의약이라 의와 약을 누차 하사하였다. 여러 차례. 그냥 약만 보낸 게 아니고요. 의까지 직접 하게 남깁니다. 경술추에 경술년은 1610년입니다. 경술년 가을에 상이 광해군이 염지하여 대사를 마음에 두어서 대사를 생각해서 뭐뭐 하고 싶었다. 뭐 하고 싶어 하였는가? 기취의 경산하야. 경산은 서울에 있는 산입니다. 서울에 있는 산에 데려와 치료. 의는 치료하다는 뜻입니다. 치료하고자 영방백 동견이라 뭐뭐 하게 하였다. 방백은 지방 관찰사입니다. 지방의 수령 관찰사를 방백을 합니다. 그럼 경상도 관찰사겠죠? 경상도 관찰사를 동견 한 번만 보낸 게 아니고요. 간곡하게 여러 차례 보내가지고 여기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 근처의 산에 머무십시오. 그럼 임금께서 의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보필할 때니까 서울 산으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파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에 사가 대회제 선나하고 고할 스님께서 대회 크게 모았다. 이건 다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선나는 디아나의 번역입니다. 선이란 뜻입니다. 이거 선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붙여가지고 선정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선이나 선정의 뜻이 아니고 선을 닦는 수행자들, 즉 선승이란 뜻입니다. 모든 선종 승려들을 대회 크게 모으시고는 고할 말씀하시기를 사대가 가합이라가 지수화풍을 사대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비롯해서 모든 물질을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합니다. 색은 기본적으로 4가지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가합, 임시로 모였다가 금장반진인데 이제 장차 참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용설설 왕래하며 어찌 뭐뭐 할 필요 있겠는가? 뭐 할 필요가 있겠는가? 설설, 이건 구질구질하게입니다. 짜잘한 거, 구질구질한 걸 설설. 구질구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노차 황구와 이 헛개비 같은 몸을 수고롭게 하요. 어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사대가 잠깐 모였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뭐 구질구질하게 왔다 갔다, 뭐 그럴 필요 있어. 장부의 기회가 철철 넘치죠. 고장인멸하야, 내 이제, 장차 이제, 내 이제 인멸도에 들어서 이순대화야라. 대화는 큰 조화, 자연의 흐름이죠. 예. 자연의 흐름에 이순, 이로써 순응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서 순응하는가? 죽음으로써 순응하리라. 이런 뜻이죠. 예. 수, 드디어, 부자, 결과부자의 줄임말입니다. 결과부자 하시고, 다리를 틀고 앉으셔서 유연이사하시니. 사명대사 이 표현에 따르면 좌탈인망하신 거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옛날 이런 얘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이런 종류의 책을 그래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는 더 많이 접했을 거 아닙니까? 옛날 스님들 그 행전 같은 거 읽어보면 죽음을 앞두고 본인 죽을 걸 압니다. 그래서 쭉 다 불러 모아놓고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다 하시고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신 사례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수행의 힘이죠. 사명대사도 앉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결과부자하고 유연이서 하시니 편안하게, 예, 이게 유연입니다. 고통스럽게도 아니고요. 편안하게 말씀 다 하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서가하시니 한 번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를 서 그러죠. 예, 이렇게 8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11월 20일에 문도가 승태고라야 11월 20일에 문도들이 제자들이 태골, 여기서 태는 허물 태자, 매미 허물을 태걸 합니다. 예, 이건 왜 그러는가? 이 육신, 남은 육신은 그 매미 보면은 여름 되면은 안에 쏙 빠져나가고 허물 남잖아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 남지만 이게 뭐 매미 허물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 허물처럼 남기신 이 몸과 뼈다귀들을 승 받들어서 그러면 요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11월 달이면 이거 늦가을 겨울 아닙니까? 예. 그럼 이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놔두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감회장이라 그럽니까? 예. 진짜로 땅에 안 묻고 예, 감효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 한 거죠. 그래 남은 유골들을 받들어서 다비는 이거 화장하는 겁니다. 다비어 사지 서록하니 여기서 사는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서쪽 기슭에서 화장하니 상광이 촉천하고 상스러운 빛이 촉천 하늘을 밝히고 이것도 그 어떤 사람들은 공연한 수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좋게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꿈에서 한 표현 아닐까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사실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 몇 년도에 돌아가셨나? 성철 스님 가야산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서광 비쳤다는 것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불난 것처럼 밤인데요. 온선이 그 백리남 쪽이 불난 것처럼 벌겠다는 걸 이게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그냥 이제 듣기 좋으라고 그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쉽게 보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서광이 촉천하고 상스러운 빛이 온 하늘을 촉 밝히고 비조가 다비하는데요. 온 산의 새떼들이 확 날아다니면서 막 요란스럽게 울었다는 겁니다. 경조라. 어시에 이에 연정주 일구하야 정수리의 구슬 이걸 정골사리 그러죠. 스님들 왜 사리 다비하면은 사리가 나오는데 뼈 속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옆머리 두개골에서 살이 나오는 경우 있죠. 이걸 정골살이라 그럽니다. 사명대사는 여기 보면은 정수리에서 구술, 정수리에서 나온 구술 했죠.
이게 정골살입니다. 일구, 일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쌀알 가짜, 나달 가짜 써가지고요. 일구를 연 받들어서 잘 모셔서 착 석종 장지하고 석종 스님들 돌아가시면은 요 모시는 걸 부도 안 그럽니까? 부도 보면은 지금은 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지만 조선 중후기 부도들 보면은 꼭 종처럼 만들지요. 그래서 돌로 만든 종, 그래서 석종 그럽니다. 이 내내 부도입니다. 그거를 착 파가지고 장지 잘 모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다가 잘 보관하고 수, 여기서 수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세우다. 뭘 세웠는가? 도파. 이 도파도 인도말 스투파를 음력할 때 솔도파 요래 음력합니다. 근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중국 사람들은 줄여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솔자 빼고 도파 요래 한깁니다. 근데 도파를 또 타파 요래 하기도 합니다. 타파에서 파자 떼고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탑. 예. 내내 탑이란 뜻입니다. 예. 수도파의 기지운하니라. 그 땅에다가, 그럼 그 기지, 그 땅은 어떤 땅이죠? 다비한 자리. 예. 다비한 자리에다가 부도를 세웠다. 홍제암 가보셨습니까? 예. 그 홍제암 자리가 내동 다비한 자리고, 그 뒤에 가면 그 사명대사 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제암이 사명대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시호가 요 홍제 존자잖아요. 예. 처음 들으시는 분.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 홍제암이 사명대사 때문에 생긴 암자라는 거 오늘 처음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50원씩 내십시오. 그 땅에다가, 다비했던 그 땅에다가 탑을 세웠다고 운한다. 사회의 속성은, 스님의 속성은 임신이 풍천 망종녀라. 풍천은 보험관입니다. 분천에서 명망이 있던 집안이다. 증대부 효곤이, 증대부는 증조부랑 마찬가지입니다. 증조부이신 효곤, 효자, 곤자 쓰시는 할아버지께서 문과관으로, 문과에 급제한 관리로서 장학원 하시고, 장학원이라는 곳에 정을 지내시고, 정수대고 하시니 일찍이 뭐뭐였다. 이건 뭐뭐를 지낸 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뭘 지낸 적이 있는가? 대구의 수령을 지낸 적이 있으시니 그로 인해서 이가 밀양이라. 그로 인해서 집안이 밀양의 털을 잡게 되었다. 생유학 정원하고 할아버지인 증조부이신 효곤이 낳았다. 누구를? 유학 정원하고. 유학은요, 양반 집안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그 벼슬 한 사람을 초기에는 양반이라 그랬습니다. 벼슬 한 사람을 양반이라 그랬습니다. 문반 해가지고요. 한데,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벼슬 했다고 자식까지 다 똑똑해가지고 벼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 죽고 나면 이제 그 앞에다가 그 관직 쓰거든요. 근데 쓸 게 없잖아요. 근데 시는 양반 시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옛날에 보면 유학, 여기 나오는, 예. 유학이라는 거 많이 나옵니다. 또, 유학도 쓰기가 좀 애매하면 뭐 씁니까? 학생. 예,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할아버지 때부터는 관직을 못했던 거죠. 예, 쇠락한 집안입니다. 예. 양반은 관직 못하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생유학 정원하고 또 할아버지인 정원이 교생, 유학이나 교생이나, 교생은
학교의 학생 이런 뜻이죠. 학생이나 교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교생 수성하며 수자 성자 쓰신 분이 삼행대사의 아버지입니다. 수성하며 이거는 이제 장가 드는 거죠. 예. 달성 서씨한테 장가 들어서 이 가정갑진년은 1544년입니다. 요 가정도 중국 황제 연호입니다. 예, 우리나라 왕들은, 조선왕은 연호를 못 썼습니다. 갑진년 11월 17일에 생사하시니라. 스님을 낳으셨다. 향수는 67이요. 예, 이 세상을 향유하신 나이는 67년이요. 이 범납은 55며 불교 집안에 들어와서 보낸 세월은 55년이며 사시왈 자통 홍제 존자라 하니라. 사사로이 시호를 붙이기를. 그럼 여기서 예, 이건 임금이 내린 시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사롭게 시호를 붙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누가 붙인 건가? 허균입니다. 예, 허균 나 본인이 사사롭게 시호를 붙이기를 자통 홍제 존자라 하니. 자비롭게, 여기에 대한 해설도 허균이 붙여놓은 게 자기가 왜 이런 시호를 붙였는지 그 해설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이런 삼행대사한테 시호를 붙였는가. 예. 평생 불교에 몸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했기 때문에 자라고 붙이고,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 삼교를 통달했기 때문에 통자를 붙이고, 내외로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홍제라 하였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홍제함 나온 겁니다. 예. 사가 소일에 스님께서 소일, 젊을 때입니다. 예. 젊은 시절에 다소 조술하야, 많았다는 거죠. 뭐가? 저술한 바가 많아서 중시 하고 간대. 나의 중시 둘째 형인 하곡에게 있었는데, 하곡은 허봉이죠. 하곡이 가지고 있었는데, 소시러 병하라. 병화, 전쟁의 불길, 전란의 불길, 전쟁통에 소실, 잃어버린 바가 되었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인이, 삼행대사의 제자들이 부기 전송자하야, 문인들이 끌어모은 거죠. 부기 전송자. 그래, 직접 쓴 것들은 하곡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막 전쟁통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다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들이 있잖아요. 또 글이 좋으면은 제3자도 그걸 외운다고요. 예, 이게 전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이거 다 끌어모아서 제자들이요. 위칠권 이존하니, 칠권을 만들어 세상에 전하니, 지자상기 정성하니라. 지자,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기는 삼행대사입니다. 그 사람의 맑고 넉넉함을 칭찬한다고 한다. 그 문집을 보고는, 야, 이 사람 참 맑은 사람이네. 야, 이 사람 참 넉넉한 사람이네. 라고 칭찬한다고들 한다. 오라, 감탄사입니다. 사지생이 스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당 수교지대하여, 수교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앞에 숙세라는 표현 지난번에 나왔었죠. 말세, 쇠퇴하고 혼란스러운 시절, 숙세, 숙요, 말세의 뜻입니다. 수교지대하여 핍측 육마간하며, 핍측은 옆에 막 멋이 이렇게 따닥따닥 있는 겁니다. 예, 곁에. 예, 이거 부대끼다 이런 뜻이죠. 부대끼다. 육마, 이거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말을 육마 그럽니다. 전마. 예.
전쟁통의 말들, 전쟁하는 말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여국가로 국가와 더불어 한 강적하시니 저 강력한 왜적들을 한 대항하셨으니 막으셨으니 기어 선양 법시라고 그가 여기서 그는 사명대사입니다. 그 사명대사가 무엇에 있어서는 기어 선양 법실 법의 방 법의 전통이란 뜻이죠. 또는 법실 법통을 이으신 분의 방 내놓은 이거 조실 아니겠습니까? 예. 선사들의 법통을 계승함에 있어서는 그런 걸 선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선사들의 법통을 계승한 것을 선양함에 있어서는 선양하고 진세 미도엔 미혹한 무리들을 쇠는 이건 일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구태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떨쳐 일어나게 하는 것, 이거를 진쇠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떨쳐 일어나도록 미혹한 무리들을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어가 여기에 걸립니다. 개 미지가라 대략 거의 미지가라 그럴 겨를이 없었다. 전쟁하기 바쁜데 뭔 여하시 불고 여하시 조세 서른이 있고 이거 말할 겨를이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예, 코앞에 왜적들이 닥쳐가지고 막 불지르고 사람들 끌고 가고 죽이고 막 코베가고 귀베가고 그러는 통에 무슨 조사서려이고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허균이 그 얘기하는 거죠. 예. 당 수교지대하야 핍즉 육마가 나이며 여국가로 한 강제가시니 기어 선양 법시라고 진세 미도엔 개 미지가라. 천지호 지사자가 그래서 천지호 지사자 스님을 알긴 아는데요. 얄팍하게 아는 사람들. 나 그 사람 알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도리어 모른다고 하는 게 나을 사람들도 셌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런데요. 남 얘기들을 참들 쉽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했었는데 천지호 참 얄팍하게 그지없습니다. 천지호 지사자가 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얄팍하게 스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 병, 그걸 병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병은 병통으로 여기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간혹 병통으로 여긴다. 뭘 병통으로 여기는가? 기, 여기는 대명사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가 뭘 빠뜨렸다.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가? 진벌. 스님이 되었으면은 만 중생을 구제하는 나루터가 돼야 됩니다. 나루터 이제 불교를 설명할 때에 불교가 뭔가 고해를 걷는다 이런 표현 쓰지요. 그럼 바다뿐만이 아니고 냇가를 건너려 그래도 냇가가 건너기 좋은 자리가 있고 건너기 어려운 자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건너기 좋은 자리 그런 데에다가 그런 자리를 지인걸 한다고요. 나루라고 그럽니다. 나루. 그 이용하면 쉽게 건넌다고요. 이제 선지식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되어주는 사람을 이렇게 나루터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예. 또 직접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실어준다. 고해를 건너도록 실어준다. 그래서 배에다가 비유하고 여기 뗏목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대사가 스님 아닙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스님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만날 첫날 쫓아다니면 전쟁이나 하고, 제대로 된 스님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스님에 대해서 얄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혹 이렇게 사명대사를 흠집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혹병입니다. 그가
나루터가 되고 뗏목이 되는 것은 피 빼버리고 도 여기서 도는 그저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저 구구하게 이게 또 구질구질하게입니다. 구질구질하게 구세윈이 저 세속을 구하려고 세상을 구하려고 애쓴 것을 혹병 스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병통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허균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허균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서 좀 감탄의 뜻도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어찌 알겠는가? 부기질이요. 뭘 어찌 알겠는가? 주마제난이 시거가 공덕이리요. 그래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체 알기는 알까? 어찌 알리요? 마귀를 벌 주고, 죽이고, 주사라고, 재난을 구제하는 것이 거가, 이 집안, 저 집안, 거가는 이 불교 집안을 지칭한 거죠. 이 불교 집안에서는 공덕이라는 것을 저들이 어찌 알까?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걸 허균이 요래 한마디 붙인 거지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또 자기 말을 또 붙입니다. 허균이. 마힐은 무언하시고, 마힐은 유마힐의 줄임말입니다. 이 유마힐 소설경에 나오는 그 거사님이죠. 큰 도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래, 요 보면은 유마경에 문질품에 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그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는데요. 부처님이 자기 제자들을 너들 유마거사 문병 다녀와라 하고 일부러 보냅니다.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엮어놓은 게 유마경이거든요. 그 보면 이제 불입법문에 대해서 문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늘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야 된다라고 나의 제자들은 둘이 아닌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스님들께서는 둘이 아닌 문, 불이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둘이 아닌 법문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니까 그 찾아간 부처님 제자들이 한마디씩 쭉 합니다. 쭉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문수사리가 물었나요? 누가 물었나? 저희들은 이렇게 각자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은 바를 얘기했습니다. 거사님께서 한마디 하십시오 그랬다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이문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했더니요, 유마거사가요,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이게 무언입니다. 이게 마힐 무언. 또 앞에는 이거 어떤 표현 나왔죠? 두구라는 표현 나왔죠? 게다가 유마일 거사께서는 이 무언 말씀이 없으시면서 직입 불이 법문하시고 둘이 아닌 법의 문으로 직입 곧장 들어가셨으니 우해용 또 어찌 용 뭐뭐 하리요 뭐 그런 걸 쓰겠는가 뭘 어찌 쓰겠는가 이런 거 안 쓴다는 거죠. 뭘 안 쓰는가? 효효 이푼호. 효효는 시끄러운 겁니다. 효효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막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이푼호와 가르침을 자기만의 가르침을 어찌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사명대사만의 가르침을 그런 걸 세우느라고 시끄러울 필요 있겠는가? 유마거사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구미거사님. 진리가 뭡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뭐 가르쳐 줬습니까?
시끄럽게 얘기해봐야, 예. 그 사명대사, 이게 불교의 진수인데, 허균이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의 진수는 이런 건데, 사명대사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명대사가 서문답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게 뭐가 있노? 사명대사가 능엄경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가 있노? 화엄경의 요지에 대해서 밝힌 게 뭐가 있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허균이 대변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뭐 그리 시끄럽게 떠들었었는 데 있어. 유마고사도 딱 입 닫았지 않아요? 우리 사명대사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유마대사도 말씀이 없이 곧장 불입원문에 들어가셨는데 어찌 시끄럽게 가르침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불령이, 이건 재주 없는 사람이, 이건 자기에 대한 겸사입니다. 불령이, 못난 죄가, 참 보잘것없는 죄가, 수유가자류나 비록 유교 집안 사람이지만 이 형제지교로 형제의 사귐으로서 형동생하고 지냈다는 거지요. 사명대사고요. 지사 최신만이 스님을 알매 있어서 내가 제일 깊다는 겁니다. 내가 스님을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허균이 지금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명대사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 표현이죠. 그래,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천주, 얄팍하게 그렇게 좀 알면서 떠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시문하니 내가 시험 삼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명대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어보는가? 금세 요즘 시대에, 요즘 세상에 송모구 광을지 도맥자로 저 모구자가 누구죠? 보조국사 진울. 저 보조국사 진울과 강월헌, 나홍 해근선사, 예 도맥을 속 이은 자로 사오사하고 기수와 보조국사 진울, 저 나홍 해근선사의 법맥을 이은 사람을 말할 때에 우리 스님을 빼놓고 자 누구 있습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허균이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국가의 공헌만 세워서 우리 스님이 위대한 게 아니고 불교로 봐서도 불교 집안으로 봐서도 사명대사는 전통 법맥을 개성한 적자라는 겁니다. 이게 허균의 뜻입니다. 허균의 생각입니다. 후세에 허균이 본인 내가 스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안 쳐주잖아요. 그렇죠? 이 무렵에도 안 쳐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에도 보면 전적에 보면은 서산대사가 제자가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은데 그 가운데에 후대에 올수록 사명대사를 서산대사의 제일 수승한 제자로 치기보다는 후대로 올수록 편양 은기선사를 더 높입니다. 그 편양 은기선사는 전쟁에 참여 안 했거든요. 그래, 이런 얘기가 사명대사 시절부터 있었겠지, 그죠? 나라로 봐서는 사명대사가 위대하지만, 불교로 봐서는 두 사람 살생했으니까 파괴한 사람 아니야. 또 전쟁하고 하면 뒤입니다. 또 어울리는 사람들 다 억센 사람들 아닙니까? 사명대사 술 안 잡쌌겠습니까? 잡쌌을 깁니다. 그리고 서해 유성룡하고 주고받은 시에도요, 이거 장진주에 보면 오하마 건국 나오잖아요. 호화장출 호화제출 한미주하야 여의동수 만구수하리라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성룡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이거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거 팔아서
술 받아와서 자네랑, 예, 당신과 내가 이 긴 밤을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뭐 한 잔씩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 좀 스님답지 못하다라는 이게 병입니다. 예, 그걸 병통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한데 허균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내가 스님을 잘 아는데 스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나라의 공헌만 있는 분이 아니고 불교 집안으로 봐서도 보조국사 나홍선사의 법맥을 이은 사람으로 우리 스님 빼놓고 거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는요, 이제 이런 허균의 의견에 당시에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서 이건 후대의 의미입니다. 예, 나중에라도 필유 반드시 있을 것이다. 변지자, 내가 한 이 말을 자세히 밝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계지 명할, 명을 붙이자면, 그럼 요 앞까지는 비석에 보면은 비명병서 돼 있죠. 앞에 요까지 읽은 내용이 서입니다. 그리고 요 뒤가 이제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명에 이제 이걸 명이라 그러는데, 명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서에 이미 밝힌 내용을 축약해가지고 사자로 이렇게 이제 문장을 작성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요 명은 원래는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안 됩니다. 통과합니다. 근데 요 내용은, 요 명에 나오는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고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요 앞쪽에 싹 다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올해 열린학당 강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 당신 나라에는 어떤 사상가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내세울 분이 지금 여기 거론된 분들이 전부입니다. 이분들 빼고 여기에 기본을 두고 이제 더 첨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분들의 글을 우리가 막 아주 깊고 상세하게는 보지 못하더라도 단편적이나마 한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유명해져 가지고요, 혹시라도 죽을 때 비석 하나 정도 세울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그 비석에다가 2025년에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열린불교학당을 진행하였다라고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